똑같은 요셉인데, 예, 요셉은 똑같아요. 요셉은 똑같은데 이 요셉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요셉이 얼마나 달라지냐면 요셉의 친엄마가 누구요? 예? 예. 라헬이 보는 요셉은 어떨까? 요셉의 동생이 누구요? 베냐민이요. 그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엄마가 죽습니다. 아, 얼굴 이쁘고 건강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 에? 참 야곱 입장에서는 죽어야 될 여자는 안 죽고 죽으면 안 될 여자가 애 낳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든지 제가 네 박자로 그렇게 하죠. 그죠? 이쁘고 건강하면 1등. 이쁘지도 않은 것이 건강도 약하면 그건 4등. 근데 이쁜데 약하고 안 이쁜데 건강하면 어느 게 나요? 그렇지. 예. 안 이쁘고 건강한 게 낫다고 다 마련해놓고 남자들은 딱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그게 이제 경험이 없어서 그래. 경험이 없어서. 근데 살아보면 인물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은 인물과 건강을 하나만 선택하라면 건강이 난 게 여자 인물은요 불만 끄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에? 이 불만 끄면 뭐 이쁘건 미우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막상 결혼에 살아보니까 여자하고 어디 다닐 데가 없어. 어디 다닐 데가 없어. 바빠서 서로. 그리고 증명사진 낼 때만 좀 필요한데 그러나 건강, 그러니까 뭐 이쁘고 건강하면 뭐 좋다니까. 근데 이쁘고 건강한 여자는 네 여자가 아니여. 아, 이쁘고 건강한 여자가 너한테 시집을 오겠냐? 또 이쁘지도 않고 약한 건 네가 신경 안 써. 네가 거기에 결혼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뭘 골라라? 그렇지. 그러니까 얼굴을 볼라 말고 건강검진을 확인을 하 그 말이지. 예. 그 건강검진 확인하기가 곤란하면 누구 닮은 나를 보고 그 부모가 어떤가를 보면 거의 유전적으로, 거의 건강은 유전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라헬이 요셉을 볼 때 딱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말이 있어. 눈을 못 감는다.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저걸 두고 내가 어떻게 죽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우리 한국 속담을 적용하면 아마 라헬은 눈 뜨고 하늘나라 갔을 거다. 이해는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친엄마 라헬이 보는 요셉은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자, 이제 아버지 야곱이 볼 때 요셉은 어땠을까?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찾을 거 없어. 그냥 고개만 들고 있으면은 다 떠버립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그라녀도 늦게 난 데다가 요셉은, 왜냐하면 형 계속 낳다가 거의 막내 쪽에서 나왔으니까 요셉이 12를 낳으면 큰 형하고 막내 동생은 삼촌이요. 삼촌. 나이만 형이지 말만 형이지 나이는 삼촌이요. 12까지 갈 것도 없어. 6 나도 우리 큰 누나하고 우리 외삼촌하고 1살 차이요. 그러니까 젖 같이 먹고 컸어. 친정엄마도 젖 먹이고 큰딸도 젖 먹이고. 그러니까 말만 삼촌이지 그냥 오빠도 안 된다니까. 그냥 1살 차이니까. 그러니 이걸 12를 낳았으니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 그냥 늦게 얻으니까 이쁜 데다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부인이 죽었는데 이 요셉이 지 엄마를 빼다 박은 거야. 지 엄마를. 너무 지 엄마를 닮았어. 그러니까 요셉만 보면 누구 생각이다? 죽은 아내 생각이 나니까 늦게 난 데다가 사랑하는 아내 닮은 데다, 그러니 걔를 잘 해줄 수밖에 없지. 걔를.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은 이제 옷을 사 입혀도 중앙시장 이런 데서 그냥 골라 이제 이런 걸 사 입히고 걔만 메이커 옷을 사 입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사랑스럽게, 아빠도 깊이 사랑스럽게, 깊이 이렇게 사랑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형들입니다. 형들. 형들은 어떻게 봤을까?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참 애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때 이게 좀 철이 들었으면 형 아빠는 맨 요셉만 좋은 옷 사줘. 이? 야 너나 나는 엄마가 다 계시잖아. 요셉은 엄마 없잖아.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아빠가 좋은 옷 사주는 거요.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그게 철든 거요. 근데 그런 놈이 없어.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가 볼 때 다른 엄마들 있죠. 다른 엄마들. 그러니까 빌하, 실바, 뭐 또 레아 이런 다른 엄마들이 요셉을 볼 때는 어땠을까?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런 기록은 없지만 이거는 왜냐면 다 아들인데 유난히 걔한테만 잘하니까 엄마는 싫어하지. 싫어했을 거야. 싫어했을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은 요셉을 굉장히 사랑을 하죠.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다른 아들들에게 주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주는데 37장 9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잘 들으세요. 꿈은 내가 꿨지만 누가 주신 거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될 거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다라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그가 꿈으로 부용에게 고함에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이 시기하되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그러니까 혼내기는 하면서도 그걸 마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인생을 쭉 이렇게 살고 보니까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도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도 다 중요하다. 시작. 이제 내가 어렸을 때 의외로 누나가 둘 있고 내가 세 번째 아들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집안에서는 귀한 아들이죠. 그죠? 딸 아들. 나마저 딸이었으면 우리 어머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새장가를 가도 돼. 우리 동네는 그랬었어요. 딸 계속 나면 아들 못 난다고 그냥 공공연히 첩을 얻어 살아도 하소연도 못했어. 우리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 근데 내가 아들로 딱 나왔으니까 굉장히 내가 이쁜 데다가, 지금이야 이제 좀 나이 먹어서 좀 그렇지, 어렸을 때는요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대. 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아니 진짜요. 안 믿어져? 아니요, 진짜로 나 어렸을 때 이뻤대. 다 우리 엄마가 해준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볼 때 나는 막 진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데리고 얼마나 우리 엄마가 별별 얘기를, 그때 나한테 이제 물은 거야. 뭐 이제 내가 겨우 말 배워가지고 뭐 걷고 뭐 할 정도. 경동아, 우리 이 다음에 경동이는 커서 뭐 할 거야? 그러면 내가 그랬다는 거야. 난 기억도 안 나. 내가 말해서 기억한 게 아니라 내가 말했다고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해줘서 기억을 하는 거야. 내가 엄마 어른 되면 커서 내가 미국 가서 돈 벌어다가 엄마 옷 사줄게. 그때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알기로 미국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미국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커서 미국 가서 돈 벌어서 옷 사다 준다는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그렇게 순진할 수가 없어. 그냥 먼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그렇게 좋아하고 나는 게.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수십 년 지나니까 진짜 내가 미국을 가서 옷을 사다가 우리 엄마를 줬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미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 뭐를 알아? 그냥 미국 가서 해필도 왜? 근데 내 진짜로 사다 줬다니까. 그 봐, 어린이의 말이라도 그걸 무시하지 마라. 어린이의 말이라도 그걸 무시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엄마들도 물어봤을지 몰라. 너는 커서 뭐 할래? 그러면 나같이 말하지 않는 애도 많을 거라는 거지. 그지? 뭔 말인지 알지? 아니 그 말이 뭐 어려워 가지고 엄마 알았어 내가 돈 벌어서 엄마한테 그 말할 수 있을 텐데도 그게 말을 잘 안 하는. 오늘 여러분 어렸을 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자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뭐를 심어줘? 지금 꿈을 계속 심어주는 거야. 꿈을. 자, 똑같은 요셉인데 좋게 보면 동그라미, 나쁘게 보면 가위표라고 해봅시다. 좋게 보면 동그라미, 좋게 보면 동그라미, 나쁘게 보면 가위표, 나쁘게 보면 가위표, 좋게 보면 동그라미. 자, 내가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지. 시작. 참 수준 있는 말을 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니며 내가 싫어한다고 다 싫어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물론 더 많이 좋아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다 싫어하는 사람 쉽지 않고 다 좋아하는 사람 쉽지 않다. 아무나 다 좋아할 것 같은 사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도 안티가 다 있어요. 이해가 되죠?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하는데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거는 상관없지만 나쁜 거는 나쁘지 마세요. 시작. 아유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야. 아유 참 우리나라 대통령은 참 잘해. 이렇게 좋은 건 상관없어. 아유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근검전략하고 좋은 건. 그런데 누가 뭘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이런 나라 내가 왜 사나 그런 식으로는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도 시험 들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뭐야 이거 맨날 찬송하고 기쁨만 하고 이거 뭐야 인간이라는 게 슬픔도 있어야 되지 꼭 그따위로 말하는 것들이 있다고. 맞아요 틀려요? 요지는 보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도 문제지만 그걸 안 좋게 보는 네 눈탱이의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봐요. 형들은 지가 요셉을 보는 그것이 절대치인 줄 알아. NO! 네가 기준은 아니잖아. 껏뜯으면 무슨 이 세상을 떠난다는 둥 이민을 가야 된다는 둥. 근데 지금 전 세계 나라가 234개 있는데 대한민국 떠나 이민 가도 왈칵 좋은 나라 별로 없어. 가보라니까. 어디 가면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 같지 좋아도 너한테는 안 좋아. 왜? 신토부리 때문에 그래. 우리는 이미 어디 나가 살기에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나는 미국을 1년에 2번씩 꼭 간다니까. 왜? 그래야지 세계 움직이는 걸 거기 가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 여기는 다니러 오는 나라지 살 나라가 아니다. 나한테는 그래. 나한테는. 왜? 안 맞아. 너무 불편해 미국이. 우리는 어디 가려면 금방 가.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백화점이고 문 열고 나가면 찜질방이고 문 열고 나가면 사우나고 문 열고 나가면 서점이고 문 열고 나가면 극장이고 5분 10분이면 다 가버려. 웬만한데 미국은 어디 가려면 한나절 가야 돼. 한나절. 내가 볼 때 미국 사람은 100살 살아봐야 왔다 갔다 하다가 40년 살았어. 왔다 갔다 하다 인생 다 갔어. 맞아요 들려요. 그냥 한 시간 2시간은 기본이요. 그럼 1시간 2시간 갔다가 다시 오면 4시간이잖아 하루에 4시간씩 교통. 인생이 왔다 갔다 하다 다 가버렸어요. 그게 뭐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물론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내 말이 일리는 있잖아요. 어디 캐나다 가봐. 심심해서 못 살아. 심심해.
사람이 없어. 사람이. 호주 가봐. 그 넓은 땅에 인구 2천만이요. 뉴질랜드 가봐. 우리나라보다 더 큰데 인구 400만이요. 없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보면 하이 인사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반가워. 아무나 보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이 하면 이걸 미친놈다 보건 뭔 하이. 왜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익숙해졌단 말이요. 이게 내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 요거요. 요지가 네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전체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 그 얘기죠. 네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절대 전체적인 것이 아니다. 시작. 그런데 자기 눈을 절대화하는 거야. 이 자기 눈을 봐요. 네가 좋아한다고 절대가 아니고 네가 싫어한다고 절대가 아니요. 이것도 절대가, 이것 절대. 그러나 이건 괜찮다, 좋게 보고 살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중요한 건 두 번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엄마가 어떻게 보느냐, 아빠가 어떻게 보느냐, 형이 어떻게 보느냐, 배다른 엄마가 어떻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그게 나의 자존감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사실이야. 사실을 두려워하더만, 그러니까 한 번도 도적질한 적이 없어. 그 사람 보고 예이 도둑놈 그러면 그냥 웃습니다. 진짜 도둑놈 아니요 하고 그냥 웃어. 도둑놈이라고 해도. 근데 도둑놈 보고 예이 도둑놈, 네가 봤냐? 내가 도둑질하는 네가 봤냐? 아니, 도둑놈이 아닌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왜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안 괜찮냐? 사실이거든. 하하, 사람은 사실을 두려워한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박사 학위 3개 가진 사람 보고 박사가 그것도 몰라? 그러면 웃어. 그냥 이제 박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럽니다. 근데 진짜 아이고 저런 무식한 거. 그래서 내가 무식해서 네가 보태줬냐 이 자석아? 아니 무식한 걸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왜 뭐라고 그래? 사실이니까. 박사 보고 무식하다 하는데 왜 괜찮아? 사실이 아니니까. 이해가 돼요? 응. 나는 오늘 여러분은 꼭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이 내게 준 자존감, 그 자존감이 있으면 웬만한 소리 해도 그냥 웃어 넘기고 산다 이 얘기요. 그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누가 뭔 말만 하면 말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이제 여자 둘이 이 사람 보고 웃고 얘기하고 그래.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으면 이렇게 받아들여. 쟤들은 왜 이렇게 내 자랑을 했었는다냐 이렇게. 그러면 기분 좋은데, 자존감이, 저것들은 왜 이렇게 내 흉을 보면서 웃었었는데야. 근데 흉 보는지 칭찬하는지를 몰라. 자기 혼자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살릴 만큼 나를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예수님보다 귀중해. 시작. 왜냐하면 예수님 죽이고 날 살렸으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아이고 내가 오늘 알았네, 내가 말이요 예수보다 귀중하다더만 그려. 그런 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요. 그거는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할 얘기고, 너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할렐루야. 이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보다 귀하게 보시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쳐 살아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된 관계입니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있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 가지고 살아야 될 것들. 그게 건강이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은 평생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난 솔직히 목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목사니까. 근데 목회하고 살아보니까 믿음이고 보시고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왜 그런가? 건강이 떨어지니까 믿음도 떨어지더라고. 참 희한하다. 건강이 떨어지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그 믿음으로 건강을 이겨볼 텐데, 희한해요. 건강이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져. 그래서 어쨌든 건강해야 돼. 그 다음에 돈도 꼭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돈이 있어야 돼. 뭐 세상 없는 소리 해도 잔소리 하지 말고 돈은 있어야 돼. 아따, 돈 없다고 나를 무시해? 무시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없는 너도 잘한 것은 아니야. 그게 세상이니까 내가 벌어서 무시 안 당하게 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사실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시한다고 느끼는 거라니까. 내가 그거를 알아. 왜? 내가 왜 부자가 참 부자인가 봤더니요, 당당해. 부자들은 내가 보니까, 목사님 시간 되실 때 신방 좀 한번 놔주세요, 이렇게 당당해. 이렇게 그래갖고 내가 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시라고 해봐야 뭐 대접할 것도 없고. 내가 먹으러 가냐? 내가 먹으러 가냐고. 근데 자기 스스로가 대접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 자, 그거까지는 훌륭해. 그러다가 그 집을 갔다는 걸 아는 순간 딱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역시 목사도 있는 집만 다녀. 있는 집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오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했고, 나는 내 스스로 요구를 안 했다는 생각을 안 해. 물론 목사님 중에도 참 그런 분도 있어. 내 부정하진 않아. 있다고 가고 없다고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인지라. 그러나 나의 경우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 왜? 있다고 해서 가고 없다고 안 가고, 나는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은 그래. 그렇게 비춰졌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내 마음은. 그래서 내가 잘 안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알아주고, 나 그런 걸 잘 안 해. 그냥 많이 했으면 조용하고 있는 게 너도 나도 교회를 위해서도 좋지. 내가 제일 많이 냈다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냈다고, 그거는 그 성숙된 자세가 아니야. 이해가 됐죠? 문제는 목사님이 무시한 게 아니라 무시했다고 느끼고 있는 네가 너를 무시한 거다, 그 말이지. 좀 당당하세요. 없으면 목사님이 뭐 잡수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당당을 하면. 근데 왜 그걸 당당하지 못하느냐?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뭐냐? 자존감이 없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자기 스스로가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무시를 받고 사는 거야. 그게 참 많다고요. 그게 참 많아. 그 다음에 가족이 꼭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뭐 요즘에 뭐 이렇게 분위기상 자꾸 결혼이 늦어지니까 뭐 골드미스? 뭔 골드요, 또 골드는. 그냥 미스지, 솔직히. 아니, 금이요? 집이가 금이냐고. 그냥 좋게 말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그냥 미스예요. 맞아요, 틀려요? 결혼 안 하면 미스란 말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참 후회가 많이 된단 말이요. 그래서 제가 인생 깨달은 게 뭐냐? 제때 해라. 뭐든지 공부할 때 공부하고, 시집갈 때 시집가고, 애 낳을 때 애 낳고. 그게 꼭 옳은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옳아. 막
뭐 늦게 간다든지 아기를 늦게, 그거 나중에요 어차피 후회해요. 뭐든지 제때제때 하는 게 제일 좋다. 제때제때 하는 게 좋다. 시작. 뭐든지. 뭐 나이 들어서 공부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힘들어, 확실히. 힘들어. 그러니까 언제 하는 게 좋아? 제때, 제때. 결혼도 언제 하라고? 젊을 때는 괜찮아. 젊을 때는. 나이 들어 아프기 시작하면 가족이 있고 아프는 것과 없고 아프는 건 너무 차이 나네. 너무 차이 나네. 그러니까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 말이에요. 이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꼭 뭐도 있어야 된다. 가족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명예도 있어야 되죠. 사람이라는 게 명예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친구도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 이거 친구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중요합니다. 친구가. 근데 이제 남자가 너무 장수를 하면, 장수한 건 좋은데 문제가 친구가 없어. 다 죽어서.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때를 알았어. 언제? 주변을 둘러봐서 아무도 없으면 그냥 이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주변을 둘러봐서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으면 있어도 돼. 근데 다 갔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야 할 차례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장수도 뭐 어지간해야지, 뭐 자식, 뭐 며느리, 손주 다 죽었는데 계속 혼자 살아 있으면 뭐 나중에 자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엄마, 저 할머니 누구요? 몰라. 옛날부터 계셨어. 그 자르는 거 아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대충 둘러봐서 친구 없으면 그냥 알아서 가세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되 100살은 웬만하면 넘기지 마라. 아니 그것도 건강하게 100살 넘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막 계속 누워서 똥 싼 지가 20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별별 거 다 있어야 되지만 내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거는 꼭 있어야 돼. 크리스찬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꼭 가지고 살아야 된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믿음의 사람이 뭐냐라고 내가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하세요. 믿음의 사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 이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누구? 아브라함. 참 이 아브라함은 연구할 가치가 있어. 좀 대단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자,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 아주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라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저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세요. 자, 오늘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경동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경동이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시작. 그 고백이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물어볼게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대통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아주 천한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종이라고 그럴까? 종하고 누가 더 난 거요? 바로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난 대통령을, 이제 그런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가치관을, 제대로 된 가치관을 정립하는.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자기 민족과 고난받는 걸 기뻐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모세는 왕으로 안 가고 민족의 고난받는 지도자로 갔을까? 그렇지. 왕으로 가면 누가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왕으로 가면. 그런데 민족 지도자로 고난을 겪게 가면 누가 함께 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고난받을지언정 마귀하고 쾌락을 누리지 않겠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을지언정 마귀와 함께 쾌락을 누리지 않으리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럼 그게 믿음. 그러니까 모세는 왕 쾌락 마귀와의 짝함 버리고 민족과 더불어 고난받는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이 말들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그게 이게 뭐랄까 막 하나의 그 좋은 교훈이랄까 가르침이랄까 여러분의 철학이랄까 중심이랄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시기를 바라요. 네.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으로 나타나는데 그 축복을 이루어낸 비결이 딱 이거요.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믿음. 시작.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인간은 뭘로 반응하고. 그렇지. 저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줬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것도 저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을 전매 특허냈대? 성경은 모든 이해를 위해서 준 거지 뭐 아브라함만 위해 준 게 아니잖아. 그걸 오늘 내가 받았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절대 누구를 저주하지 말란 말이요. 너를 저주는 자 저주받으니까 축복만 하란 말이요. 축복하면 뭘 받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바보같이 왜 이렇게 남을 많이 저주하냐 그 말이에요. 다 복을 빌어줘야지. 복을 빌어주면 그 빈 복이 거기 임해도 좋고 돌아와도 좋으련만 자꾸 저주를 풀어놓으니까 그 저주가 가도 안 좋고 또 돌아와도 더 안 좋고 그러니까 참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탁 저렇게 손을 딱 대놨잖아. 그러니까 저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들이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사람이 뭐 재산이 있습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가족은 무슨 가족이요? 마누라 하나 딸랑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 하나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거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저기뿐만이 아니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도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신기한 구절을 줬나 몰라.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출퇴근이더만 그려. 배달이더라고. 배달. 직장인은 출퇴근, 사업하는 이는 배달. 그러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요.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잘 보세요. 지금 전 세계 나라가 234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나라 같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그지만 어쨌든 234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잘 사는 나라를 30개를 뽑아봤어. 30개를. 그런데 그 중에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예요. 지금 저 약속이 아브라함 건 4,000년 됐고 모세 건 3,500년 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없이 다 이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것도 없이 이뤘어요. 뭐 하나 붙들고 약속대로 된다. 시작. 약속대로 된다.
그거는 이 세상의 역사가 증명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뭐가 어떠고 저떠고 백날 떠들지 말고 오늘 네가 너를 증명하는 거요. 예, 나는 이단들을 보면 뭐 확신은 우리보다 더 확신이요, 그 사람들이. 예? 예. 언제 82년도 10월 28일인가?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92년도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온다고 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확신이 더 확실하더만. 기억이 안 나? 온다는 거요. 확실하다는 거요. 그래서 확신 너무 믿지 말어. 근데 나는 뭐든지 내 나름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다 진짜 몰라, 이렇게 오시는 걸 신경 쓰세요. 가는 거나 신경 써. 오시는 건 내 소관이 아니요. 그분이 알아서 오시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는 거나. 네가 아무리 기다린들 100년 기다리겠냐? 왜 이렇게 오신다 말세다 쓸데없는 소리 어지간히도 했었네. 사도 바울도 말세라고 그랬어. 사도 바울도 2000년 지났어. 오시는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가는 건 분명하잖아. 가는 거는 그거나 신경 써. 근데 왜 자꾸 오시는 거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왜 오신다고 하면서 삶의 리듬과 균형이 깨져버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것이지, 맷돌 갈고 있는 사람은 못 가고 안 갈고 준비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열처녀가 같이 졸며 자다가 가는 것이지 뜬 놈은 가고 잔 놈은 못 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12시 주님 오시더라도 그냥 자. 자다가 가란 말이요. 알았지? 이따 오시더라도 설거지는 해놓고 가. 그러니까 참 누가 말 바로 잘했어.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그렇게 심어놨으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사과를 먹지. 바울 때부터 오신다고 아무것도 안 오고 놓고 있었으면 지금 인류가 어떻게 됐겠냐 그 말이야. 뭐 말 같은 소리를 좀, 아유 진짜 그냥. 그런데 지금 백날 떠들어도 세월이 약이야. 나도 내가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단 있었어. 그때는 뭔 이단이 유행한 줄 알아? 여호와 증인이었어. 지금은 뭐가 유행하고? 나는 절대 신천지라고 얘기 안 했어. 그때 나에게도 그 영향이 왔어요. 그 사람들 말을 딱 들어보니까 내 지금 학교 다닐 때가 아니더라고. 내가 뭐 해야 될 때지 지금? 재림 준비해야 될 때지. 내가 학교 다닐 때 내 지금 장가 갈 때가 아니더라고 이게. 그래서 장가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했다면 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 그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지나고 보면 삶이 계속 핍절해져가. 왜? 다니던 학교 안 다니죠. 하던 결혼생활 깨버리죠. 주님 오실 날 가깝다고 벌지도 않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오셔버리면 돼. 근데 안 오셔요. 그러니까 삶이 막 무너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잘못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지. 어떤 하나님이 잘못된 약속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증명하잖아. 그냥 역사가 오늘 네 삶으로 증명을 한 말이야. 네 삶으로. 할렐루야. 그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뭘로 증명이 됐다고? 축복으로.